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이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다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믿음에 대해서,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나타난 현상, 증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성공도 그렇죠. 누가 성공했다 그러면은 그 성공하는 거. 옛날에 박세리가 골프에서 우승했을 때 다 애들 너도 나도 골프 시키고, 박찬호가 잘 나가면 너도 나도 야구 시키고, 박지성 그러면 다 축구 시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그 결과, 지금 나온 결과, 좋아 보이는 그 결과에 열광을 하고 그 과정을 보잖아요. 연예인들, 요즘 젊은 애들이 뭐가 될래 물어보면은 뭐 유튜버요, 유튜브에서 돈 버는 거 쉽게 버는 것 같죠? 아니죠. 그리고 뭐 연예인이 된다 그러는데 연예인도 스타, 진짜 말 그대로 뜬 사람만 돈을 버는 거지,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구별되어져야 된다. 근데 이제 성공이라는 것, 성공 자체가 아니라 이제 거기에 따른 돈이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결과에 너무 관심을 가지면서 과정을 무시하죠. 믿음은 순종이라는 과정을 갖고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말씀으로 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도 혈루증 걸린 여인은 자기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댔을 때 고침받았죠. 예수님이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 자기 혼자의 믿음으로 고침받았습니다. 더러는 해당장 야이로 같은 경우는 본인은 상관없이 이제 부모님의, 아버지의 믿음이라든지, 백부장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믿음이라는 것, 믿음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시죠. 순종이 없는 것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같다. 그 어떤 과정,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경이 된, 그러면 저 사람이 소경이기 때문에 누구 잘못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소경이 보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이제 못 고치는 병이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이제 사고로 후유증으로 뭐 이렇게 해서 잃게 되면은 차라리 고치기 쉬운데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보게 한다는, 그래서 병자들을 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모든 병든 자를 갖고 오실 때 모든 병든 것을 주님이 고치셨다 말씀 나오는데,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데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그게 주님 앞에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게 먼저 믿는 자들의 믿음이에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먼저 네가 믿음에 굳게 서고 다른 약한 자들을 믿음에 세워라.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은 보이니까 믿는 거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게 되는 거고, 없던 것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데 불쌍한데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도 그렇죠. 기왕 갖다 놓고 시장도 아니고 성전 앞에면은 그 문턱만 넘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면 돈 불쌍하다고 돈 적선해 주는 게 아니라 베드로 요한 기도하러 맨날 올라가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이 불쌍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먹고 사는 돈 벌어서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보는 거예요. 안진뱅이 일어나는 것, 일어나면 자기 스스로 일해서 먹을 수 있죠.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 병원에 가도 열이 난다, 그냥 무조건 해열제 주는 게 아니죠. 왜 열이 나는가를 찾죠. 이제 열을 내리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감염으로 열이 나면은 이제 소염제에서 그 염증을 제거하는 약을 주면은 저절로 열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뭐 때문에 눈 안 보이는 것도 뭐 망막이 다쳐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뇌에서 혈관이 막혀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눈 수술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유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단을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종합검진 이런 거 할 때 보면 거기서 미리 병을 걸러내서 미리 큰 병이 생기기 전에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가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소경에 대해서 누구 죄냐, 왜 고친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안타까운데, 자기 죄 때문에, 아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애가 무슨 죄를 얼마나 졌길래 자기 죄라는 얘기를 해. 물론 죄 가운데 원죄를 갖고 태어나니까 죄인이긴 하지만 그건 원죄로 위에서부터 상속되는 죄고 유전죄고, 자기의 죄로서 엄마 뱃속에서 들려지는 것, 느껴지는 건 다 엄마가 느끼는 것을 느낀 거지 아이 스스로 느낄 수는 없죠. 먹는 것도 아이 스스로 먹을 수는 없죠.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 보게 되면 이제 엄마가 흡연을 한다든지 음주를 하거나 마약 같은 거 하게 되면은 그 아이가 그걸 다 엄마 뱃속에서 똑같이 엄마가 먹는 것처럼 먹죠. 그 이제 애 잘못이 아니죠. 그건 엄마 잘못이죠. 부모가. 왜? 먹는 것에 의해서 나만 먹는 게 아니라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좋은 거 영양분만 공급받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죄 때문에 누구 죄냐 이것을 정죄하고 누구 죄다 잘못이다를 자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 소경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좀 더 편한 삶, 그들이 원하는 삶을 도와주기 위한 어떤 보조제로 그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죠. 사람이 왜 죽게 돼요? 죄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누구 죄냐 이걸 정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죄를 그러면 용서받아야 되죠. 죄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없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은 없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 외의 것을 얘기하는 자는 거짓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사람이 누구 잘못입니까?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나 부모 죄가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삶에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병들어서 아파서 이렇게 교회 안 다니다가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았다 그러면은 예수님 떠나라 그래도 못 떠나죠. 옛날 뭐 기억하시면 조무영 권사님 한 달 상당교회 이제 자녀들하고 상당교회 다니시다가 간 경화로 사형 선고 받은 건 한 달밖에 못 산다. 근데 이제 그때 그러니까 자기 딸이 상당교회 권상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되게 소문을 들었는데 차례 때 데리고 와갖고 자기네 교회에서는 안 되니까 우리 교회 데려다 놓고. 근데 여러분 한 달이 뭐예요? 22년 사셨잖아요. 22년 깨끗하게 고침받아서 22년 지하 보면은 지금 거기 계시던데 이제 냉장고들 갖다 넣어놓고 그러는데 거기 습하고 춥고 그런데 한 달뿐이 못 산다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생명 얻었는데 교회를 위해서 주님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자녀들이 모신다 그러고 집이 오면이 있음에도 교회 사시면서 교회 살림 챙기시고 그 이제 자녀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이게 그냥 형식적인 교회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도 말씀하신 강남금 식동 갔을 때 호주에서 암 말기라고 그래서 한 달뿐이 못 산다, 두 달뿐이 못 산다 그래갖고 안수 받으려고 목사님 차 어디다 대나 이게 보고 있다가 안수 안 해주니까 강사님들 다 뒤에 나가는 통로가 따로 있어요. 계속 기도해달라고 발 붙잡고 달라들고 막 매달리고 그러니까 그 뒤로 나가는 비밀 통로가 따로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딱 보니까 뒤로 나가시니까 이제 뒤로 나가고 어디다 차를 댔나 보고서 오시는 때 차 어디다 댔나 보고서 이제 안에서는 안 해주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나마 드려요. 오살리 기도는 양옆으로 쫙 서가지고 일절 거의 통과가 안 돼. 통과가 나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통로가. 그리고 언제 나가요? 통성기도 시켜놓고 나가시거든. 그럼 통성기도 시켜놓고서 근데 기도해야지. 눈 뜨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의 삶에서 그가 어떤 믿음이 있든 간에 지금 이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죄가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다. 몸이 아파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태신자들을 위해 여러분 전도 작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끔 그렇게 기도하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하셨던 것처럼 롯과 그 자녀들을 건지셨던 것처럼 그 사람 스스로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오지 못하면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 믿음을 봐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돼야지 얘기하지 내 믿음이 안 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본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그냥 자기의 믿음으로 예수님 옷에 손을 냈을 때 즉시 고침을 받죠. 자기의 믿음. 안 그러면 부모님의 믿음. 해당장 야이로도 그렇고. 근데 여기 나오는 것은 부모나 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다. 기도할 때 내 믿음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는데 내 믿음이 약간 딸리는 것 같고 힘들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 앞에 모든 병든 자들 갖고 왔을 때 마른 자들 모든 병 걸린 자들 중풍병자부터 보지 못하는 자들 안진병이부터 모든 것을 다 고치셨는데 귀신들도 다 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말은 The work of God might be displayed in his life.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분,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부모, 가족들은 평생 태어나면서 보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이 보게 된다는 건 기적이죠. 평생 못 볼 거라 생각하고 평생 옆에서 돌봐줘야 된다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다. 예수님을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죠. 가장 정확한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이런 막 기사와 이적 그 표적을 보고 믿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걸 저기에서가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들의 가장 확실적인 거. 그걸 누가 보이네? 아니, 우리 병고침 받은 교회에 병고침 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귀가 고막이 터져갖고 안 들리고 수술해야 되는데 고막이 딱 붙게 하셨는데 고막 찢어진 흔적도 붙지 않게 본드로 붙여도 그렇게 안 붙는잖아요. 왜 찢어졌으면 붙이면 붙일 수는 있어요. 어떻게 찢어졌던 흔적이라도 남을 거 아니야. 흔적도 남지 않게. 죽었던 자를 뇌세 상태 죽었던 자도 살리시잖아요. 옛날 저기 양념모 장군 같은 저기서 영안실에서 이제 가망 없다고 뇌가 죽은 상태라 가망 없다고 안에다가 안치해야 된다고 그럴 때 아니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그 손대지 말라고 그러고서 막 기도하니까 딴 사람들 봤을 때 의사들 봤을 때 별 미친 사람 다 본 거 왜 뇌가 죽었다니까 죽어서 가망이 없으니까 이제 영안실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중에 간증할 때 자기가 이게 의식이 없던 상황인데 자기가 딱 하는데 하나님이 오셔갖고 뇌를 이렇게 필름을 바꿔 가시듯이 바꿔 가셨다고. 근데 여기 출혈 터지고 이런 거 하나 없이 멀쩡하게 터진 거 하나님이 꾸몄다면 꿈의 흔적이라도 그게 절기에서 한 그거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은 재발되고 문제 생기고 그런 것이 하나님은 완전하게 고치셔. 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 의사들은 못 고친다고 그러죠. 본 적도 없고 어떻게 고치는지 모르고 못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최근에 그 유튜브에 이렇게 나오죠. 그동안에 병원에서 불치병이라고 못 고친다고 해서 못 고쳤는데 AI한테 내가 이런 증상이 있고 이런 거 이러는데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물어봤는데 AI가 전 세계 기록, 옛날 고대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모든 기록, 이 역사, 이 의학 그런 저널 쫙 찾아가지고 병원에서 불치병이라는 것을 고쳤어요. 아니 AI도 그러니까 내가 모르니까 못 고친다고 하는 거야. 고쳐본 적이 없으니까. 병원에도 여러분 병원 뭐 이렇게 아파서 수술하신 분들 보면은 자기가 수술해봤던 그 방법으로만 수술하지 전혀 다른 방법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학술에다 뭐 그렇게 가게 되면은 해외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새로운 수술 방법, 위험도를 낮추는 방법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이 시도해보고 새로운 것이 나오면 거기서 이렇게 보고 연습을 하고 또 따라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약 같은 것도 새로 발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치병이라는 것은 내가 못 고친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못 고치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 컴퓨터가 그동안 있는 정보만 갖고 털어도 고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못 고치시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는 것,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거, 이렇게 병든 자들 고쳐주신 거, 그 본인도 그렇고 그 가족들에게는 확실한 구원이죠. 예수님 떠날 수가 없죠. 왜?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 돼야 돼. 병 고침 받고 은혜 받고 옛날 조무영 권사님처럼 딱 고침 받았는데 아니 자기 자녀들도 믿었으니까 데리고 왔겠지 아니면 아이고 뭐 할 수 없으니까 뭐 포기하는 심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대.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 쓸 거 없으니까 집으로 가시라고. 병원에서 뭐 진통제 주는 거 외에는 안 되니까 병원 집으로 모시고 가라고. 요즘 병원 입원실 모자란다고 웬만하면 수술하고 하루 이틀 보내고 이제 말기다 그러면 그냥 집에 가셔서 편히 계시라고. 고통이 있는데 그게 편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시험이 되면 여러분 본인도 그렇고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이 믿음이 없을 때는 내 믿음이면 내 믿음, 아니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셨던 것처럼 내 믿음을 통해서 저가 구원받게 하여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어요. 안 믿는 사람이다, 그것보다 확실한 전도가 없죠. 그걸 절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밤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니까 밤에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때가 오기 전에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 휴거의 나팔이 울린 다음에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때 모든 교회, 정상적이라면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이 땅에 보내셨던 성령도 같이 올라가시고, 성령이 가셨는데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등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회개도 안 되고 은혜도 없고, 성령이 충보하시고 성령이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가시는데 왜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거지. 믿는 사람들 다 올라간 다음에 성령님이 여기 남아서 뭐야, 마지막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완전히 불로 다 태워버리시는데 여기 남아 하실 일이 없죠. 왜? 마지막은 그 이제 천사들 보내서 마지막으로 작업하시는, 정리하시는 거니까. 성령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나중에 하고 싶어서 하려고 해도 들림 받고 간 다음에 천국 가서 다 예수 믿어서 왔는데 거기서 누구한테 전도하겠어요? 전도지 갖고 가갖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니까 왔지 천국에. 거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여러분, 건강할 때 교회 봉사도 그렇고 기도도 예배도 건강할 때 하는 거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해.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젊을 때, 건강할 때, 젊을 때는 막 해도 업무해도 뭐 하루 이틀 날 새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연세가 좀 드시면서 하루 잠 못 자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이제 차질이 생기죠. 멍한 게 잠은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힘들죠. 하루 종일 회복하기까지. 옛날에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일주일씩 날밤 새면서 공부했는데 요즘은 하루만 잠 못 자도 그 다음날 운전도 못하겠어, 어지러워서. 내게 주어진 시간,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 그때가 있다. 낮이기 때문에 일하는 거고 밤은 쉬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서는 그것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이죠. 쉼이죠. 봉사하는 거, 주님의 봉사하는 거, 교회에서 위해를 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뭐 어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죽게 하듯 하라.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 상관없어요. 하라 마라, 그게 왜? 주님 앞에 하는 거니까. 주님이 받으시면 되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라고 그러는 게,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중요해. 주님만 아시면 돼. 주님만. 자꾸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은 주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보여주기식으로 되는 거. 보여주기식으로. 이 땅에서 상급을 받은 자들, 그 대가를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렇게 봉사를 할 때 문명으로 하죠. 문명으로. 다른 데는 주보에 다 내고 얘기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 십자가도 아크릴로 붙였다니까. 그게 크게 이렇게 돼 있길래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오르간 보면 가서 이렇게 오르간 보고 어디 오르간인가, 스피커 보면 소리 잘 나오나, 어디 스피커인가, 방송실 가가지고 컴퓨터 무슨 컴퓨터, 카메라는 뭐 쓰나, 프로젝터 이런 거, 왜 교회에 관련된 그런 거니까 좋아 보이면은 우리도 다음에 바꿀 때 저런 거로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십자가 이렇게 불 들어오고 그러니까 해갖고 이거는 크게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 옆에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이렇게 아크릴로 본드로 안 떨어지게 딱 붙어. 의자 다 붙어서 의자. 그러니까 여러분, 건축 헌금할 때, 비품 헌금할 때 헌금하잖아. 그러면 의자 하나에 5만 원, 그러면 한 사람 5만 원은 5만 원 하나 붙여주고 10만 원 하면 두 개에다가 이 아크릴 택 붙여주고. 그러니까 은혜 받으러 갔다가 딱 그거 보면서 이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없는 거야, 그거. 그러면 자기 이름표 붙은 데만 앉아? 10개 붙였으면 10개 들어 누워서 예배 드릴까, 이렇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물질도 주님이 주신 거고, 당연히 믿음이 있으니까 헌신한 건데 그 믿음도 주님이 주신 거고, 주님에서 쓰라고. 근데 내 이름 생생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해야 된다. 아이고 아무도 몰라주면 어떻게. 주님만 아시면 돼. 주님만. 그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한국 교회가 뜨겁게 부흥할 때 막 그 찬양 축제도 그렇고 우리 무심천에서 성시화 운동할 때 했던 것처럼 교회들이 그렇게 모여요? 안 모이죠 이제는. 옛날 부활절 새벽 기도한다고 체육관에서 모이던 거 이쪽 큰 체육관 하다가 이제 숫자가 안 차니까 뒤에 쌍둥이 체육관과 조그만 데로 가고 안 모이잖아. 옛날에 모일 때는 그냥 꽉 차게 밑에까지 차갖고 그때로 회상하면서 그땐 좋았는데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은혜 받는 때 그때가 있었대. 그러니까 아무 때나 아니라 그때를 놓치면 안 돼. 내게 주신 그 기회의 때.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천사가 와서 물을 쳐서 물에 파장이 생겼을 때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이 고침받는다고 하죠. 첫사람.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가는 거 의미가 있어요. 그 처음. 그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라고 하는 게 예배를. 기도 여러분 늘 그렇게 훈련받았죠.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할 때도 크게 부르짖는 게 왜? 하나님이 내 기도부터 먼저 들어달라고. 내가 먼저 응답 받아야지. 다른 건 양보해도 은혜 받는 건 양보하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 거예요? 이 중에서 누구 한 사람 병 고쳐준다, 누구 한 사람 가족 구원해준다, 한 사람 선착순 그러는데 아유 먼저 가세요. 나는 뭐 아직까지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먼저. 먹는 건 양보해도 먹는 건 양보 안 하려나? 먹는 건 양보해도 이번에 밭 하는 거 농사 짓는 거 사람들이 많이 늘어서 이제 고랑이 한 고랑으로 줄었다는데 조금만 더 늘면 진짜 먼저 선착순으로 선착순 신청하는 사람으로 끝나게 생겼어요. 이제 한 고랑을 반으로 나눠서 뭐 얼마 안 되잖아요. 너무 없잖아요. 그 때라는 게 있어요. 때. 은혜 받을 때를 놓치면 안 돼.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지금 은혜 받아야 돼. 지금 주님이 부르실 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말씀으로도 하시고 말씀 안 하셔도 역사하신데 왜 그러면은 예수님 어떤 하나의 방법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안수할 때 목회자의 능력이 아니죠. 그 목회자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목회자 능력 있으면 나부터 하고 그 능력 있으면 내가 원할 때마다 된다 그러면 여러분 되죠. 근데 이게 내가 원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니까 내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안수 아무 때나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 성령 대망일 때 목사님 안수하시는 거 엄청 힘들어요. 저번엔 나도 힘들어서 그냥 뒤에 앉아서 쉬려고 그랬더니 나오라고 그랬고 불려나가는데 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쉬려고 그랬는데 안수해 주려면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게 엄청나야 돼. 그러니까 그 저녁에 안수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고 기도 준비하고 이 안수해 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는 그 시간 그냥 해달라고 그런다고 막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기도 받을 사람 거기서 서서 기도 받는 거 그 왜 주일 예배 때 주일을 위해서 가장 집중돼 있을 때니까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가장 믿음이 좋을 때니까 왜 내 믿음대로 주신다 했으니까 그날 주신 말씀 붙잡고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안수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불이 뜨 일어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고쳐주시고 이게 아니고 아유 목사님한테 맨날 받아봤는데 저기 하니까 내가 고친다고 그랬으면 그 전배 특허냈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유 뭐 이렇게 뭐 맨날 기도 받아도 뭐 왜 안 났어 뭐 이렇게 딴 사람들 비아냥거리고 딴 사람들 이렇게 목사님은 인사해야 되는데 혼자 붙잡고 기도해 달라고 그런다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듣고서
기도받는 거 그만두면 안 되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디메오.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 주여자는 시끄럽다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데 다 크게 소리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소서. 내가 병 고침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이 방해된다고 시끄럽다 하는 게 뭔 상관이서, 그 사람이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고쳐줄 것도 아니고, 아픈 사람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건데 내가 고침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순번을 양보할 수, 왜? 예수님 지나가시면 그때를 놓치면 끝나는 거. 이제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죠. 예수님이시다 그랬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은혜 받든 받든 그걸 떠나서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지. 내가 먼저. 이 사람이 보게 됐을 때, 여러분 보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언제서 나와요? 눈에 진흙을 이기시고 바르시고 실로몬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 뜻이 뭐래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실로함. 지하실, 친교실 이름이 뭐예요? 실로함이죠. 맨날 들어가는데 이름도 모르고 들어가면 다 이제 층마다, 여기는 다윗, 이렇게 전부 이게 이 명칭이 정해져 있잖아요. 비전홀, 여긴 비전홀, 위에 3층은 다윗, 이런 식으로 지하는 실로함 정해져 있죠. 보냄을 받았다.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여전히 안 보이는데? 맨날 뭐 가던 데인데 씻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했으면은, 안 갔으면 고침 못 받아요. 예수님 뭐라? 가서 씻어라. 그때 이 소경이 어떻게 했어요? 이에 가서 씻고, 가서 씻으라 하시니까 순종하는 것. 아멘 하고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 눈이 열렸더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더라. 예수님이 진흙까지 이겨주셨는데 가서 씻으라 했는데 안 갔다면 고침 못 받죠. 순종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못 믿으면 가서 씻는다 고침 받겠어. 그래서 여기 보면 남한 장군이 그렇게 나오죠. 문둥병이 있는데 가서 7번 씻으라 했더니, 아이, 가서 씻으라고 그런다고, 아니 얼굴도 안 내미고 밑에 사원 보내가지고 저기 가서 7번 씻고 가라고 그러는데, 야 이거 뭐 왕의 친서를 갖고 왔는데 이게 뭐 이래갖고, 야 여기 이 구작물 별로 물도 안 좋아하는데 더러워 보이는데 우리 가면 더 좋은 물 있고. 그때 그 밑에 있는 종 보세요. 그러니까 그 장군의 믿음은 없죠. 그냥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기도하면은 그가 능력이 있어서 가면은, 왜? 문둥병이니까 고침을 못 받고 이건 격리돼서 죽어야 되는 병이니까, 천병인 하늘의 저주니까 이게 이게 서서히 썩어가는 건데,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건데 냄새 나고 숨기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때 이 엘리사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도 히브리 여자 종, 어린 종이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 없으니까 갔는데, 그때 이제 아이 그냥 가려고 그럴 때, 아이 짜증나고 화나고 그냥 가려고 그럴 때, 그때 뭐라고 그래요? 이것보다 더한 것을 시켜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내 주변에 자식도 아니죠, 가족도 아니죠, 종이에요. 돈 주고 잡아온, 전쟁터에서 사로잡아온, 돈 주고 사온 종인데 그 종의 말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운이 없었다면, 여러분 거기서 돌이켰다면 그냥 문둥병으로 죽었죠. 이것보다 더한 것을 시켜도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해야지. 마땅히 해야지. 그러면 그냥 가면은 그냥 문둥병으로 죽을 거예요. 그랬을 때 처음엔 내 기분이 안 좋다고 그냥 가자고 했는데 이것뿐이 방법이 없는데, 여기 올 때 뭘 시켜도 하려고 온 거 아니냐. 이것보다 더한 걸 시켜도 순종해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 드리는데 백날 예배 드려도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역사도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려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주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요단강이 갈라질 때 보세요. 갈라놓고 가라는 거 아니죠. 모세 때는 갈라놓고 갔어요. 요단강은 발을 디뎠을 때, 들어갔을 때 갈라지게 되죠. 서 있는 동안에, 법궤를 메고 서 있는 동안에 갈라지죠. 그러니까 얘 필요할 때,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똑같은 방법이면 필요할 때 그 사람들이 믿음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근데 순종하지 않았던 갈라질 때까지 못 가요. 아이고 거기 어떻게 들어가, 안 들어갔더라면 갈라지지 않죠.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왜 돌라는지 몰라도 돌라고 그러는데 그냥 순종한 거죠. 순종.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돌아봤자 어차피 벽에 금간 것도 아니고 무너지는 소리가 난 것도 아니고, 그 밑에 계급은 생각하니까 옛날 우리나라도 행주산성이니 이렇게 수원산성 보게 되면 이렇게 외적 들어오고 그랬다면 그 밑에 기어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돌 던지잖아. 돌 이따만한 돌 갖고 와서 막 돌 떨어뜨리고, 나중에 돌 떨어지면 끓는 갖다 막 붓고 기름 끓여가지고 막 붓고. 성 밑에 이게 돈다는 게 그게 죽을 수 있는 자리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죽기까지. 성 밑을 돈다 그래서 몰라 먼 발치에 돌지만은 성 밑에든 성 옆에서든 성에 가서 얼쩡거린다는 것 자체가 타겟가 돼서 화살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자리인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성을 한 바퀴 돌라 했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거기 성 못 돌아요. 위에서 돌고 있는데 그냥 두겠어요? 죽지. 한 바퀴 돌았을 때 뭐가 한쪽 벽에 금이 가고, 두 바퀴 돌았을 때 뭐가 그러면 이게 증상이 보이면 이게 하면은 곧 무너지겠구나 하는데 아무 증상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첫 단단은 순종할 수 있어요. 둘째, 셋째, 넷째 했고 한 6일까지 돌았는데, 이거 뭐 하는 거야? 돌아도 아니고 싸우려면 싸우든지, 뭐 돌아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 이걸 왜 돌아? 그랬더라면은 안 무너지죠. 끝까지 순종하는 거. 끝까지. 순종은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그 앞에 순종했던 것이, 헌신했던 것이 다 물거품 되는 거. 소용없는 거. 왜? 순종은 마지막까지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앞에 6일을 돌았어도 마지막 날 순종하지 않았으면 안 무너져요. 그 사람들이 물어보죠. 분명히 눈을 보지 못하던 자인데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 사람하고 닮은 사람이다. 왜? 태어날 때부터 못 본데, 동네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봤는데 생긴 건 비슷한데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다. 아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내가 그 사람 맞다. 자기가 시인하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네. 근데 너 어떻게 봐? 어떻게 보게 됐어? 원래 평생을 못 봤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못 보고 평생을 못 봤는데 어떻게 보게 됐어? 이게 여러분, 안 보이다가 보인다는 게 어떤 건지 우리는 늘상 보니까 모르죠. 제가 언제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생명, 색깔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 이게 빨간색이니 파란색 그냥 다 회색으로 보이는 사람들, 색깔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 미국에서 먼저 발명이 됐죠. 처음에 나왔을 땐 비쌌는데 이제 많이 만들어지면 단가가 좀 떨어지겠죠. 안경이 일반 쓰는, 여러분 안경처럼 쓰는 건데 쓰면은 생명이 색깔이 보여.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비싼 돈인데 자녀들이 아빠 생신 때 생일 선물로 해가지고 선물 준 거야. 이제 색깔이 안 보이는데 운전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뭔데 이렇게 뜯어봐. 그래. 뜯었는데 이게 뭐야 그랬더니 한번 써봐. 딱 썼는데 그 자리에서 딱 어른 상태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자기 딸 눈동자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모르는 거야. 눈동자 색깔이 뭐 갈색일 수도 있고 검정일 수도 있고, 미국 사람들 보면 이렇게 파란색도 있잖아요. 머리 색깔도 그렇고 만져보면서 우리 집이 지붕이 파란색이네. 파란색, 당연히 왜? 다 회색이니까. 우리 막내딸 눈이 파란색이네. 이 풍선 생일날이니까 이 풍선은 빨간색 풍선이네. 잔디가 녹색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이거를 어떻게, 왜 그동안 안 보던 게 아니에요. 보였는데 색깔을 구분 못했던 사람이 색깔만 봐도 그거 보면서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울고 있더니 운이가 오더니 울어? 왜?
이게 몰라, 나이 들면서 감수성이 예민해져서 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색깔을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됐을 때 말로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만 너무 기뻐서 하늘이 막 파랗다는 게 이런 거구나. 다 회색으로 보이던 사람이,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게 된다는 건 이거는 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말이 표현되겠어요? 자기 낳아준 엄마 아빠 얼굴도 몰랐는데 가고 얼굴 손으로 만져서 이렇게 생겼구나, 이제 그냥 이목구비를 이렇게 만져보는 건데 안 보이니까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막 여기저기 들이받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못해. 나 옆에서 도와줘, 아무것도 못했는데 엄마 아빠 얼굴이 보이고 만져보면서 목소리는 들었으니까 귀가 더 발달되니까 알죠.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요? 그 자녀가 그렇게 보게 됐을 때 본인이 제일 기쁜 거고, 그 옆에 부모들도 자녀가 평생 보지 못했는데 자기들 없으면 그 자녀를 혼자서 못 살죠. 누가 옆에 없으면. 그 사람들이 물어보죠. 놀라서 물어보는,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당연히 못 보던 사람인데, 못 본 척 한 게 아니라 당연히 못 보던 건데 어떻게 보게 됐느냐. 궁금하죠. 어디 의원, 어디 용한 데 왜? 나도 가서 아픈 데 가서 치료받고 치료받아야지. 용하다는데 맛집만 어디 맛있다고 그래도 막 사람이 줄 서가지고 매진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맛집 일부러 안 가르쳐 준대잖아요. 내가 먹을 게 없어지니까. 그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진흙을 위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것 자체로 고침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이 됐기 때문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가서 전하라죠. 가서 전하면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죠.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순종 없는 것에 대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그 밑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우상 앞에, 사술 앞에 절하는 것과 같은 죄다. 믿는다고 그러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다가 순종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실로암에 가긴 갔는데 안 씻었다. 가긴 가서 근데 안 씻었다. 갔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되면 안 믿을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부인해요? 내가 봤는데, 체험했는데 당연히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냥 교회 가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나타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권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오며 주님 앞에 나오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